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성령으로 보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한국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며 땅에 살 동안 감사하는 일들도 많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응답받으며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발견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장은 전반부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겠다. 돌아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파멸하고 멸망할 것이다는 경고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고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하겠다는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네가 지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때가 늦기 전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이 가증한 게 우상 숭배입니다. 모든 죄악과 누추함과 부패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 숭배하며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호와를 경외해 갈수록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 부패하지 말고 성결해야 옳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우리 마음 생각이나 행위가 거룩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생각이 악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하더라도 예수 믿은 후에는 변화받는 것이 그게 정상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믿는데 악하다, 교만하다, 부패하다, 타락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멘 하나씩. 아멘. 하나님이 그러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런 거지. 그와 같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돌아왔다 가다가 쉽게 또 무너지고 흔들리고 너무 많이 보죠.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심하다 하는데 나가보면 또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지, 여유 있고 잘 살면 자꾸 부패해져요.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사람도 편안하고 잘 살고 안락하면 자꾸 부패해요.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금과 빛이 되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대해지고 크고 오히려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악한 세력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계를 쓰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더 위기가 아닌가. 덩치만 크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위기인 것이죠. 네가 돌아오려거든 완전히 돌아와서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진실하고 더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 계시지 않죠? 로마서 3장 같이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분명히 약속하겠다. 네가 진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타락하고 악한 바울 같은 사람도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삼손도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 우리가 분명히 어떤 물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완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방법입니다. 아멘.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유다 지파 예루살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 부패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쓸모없는 땅. 그래서 그 땅은 어떤 땅이요? 가시던 풀이 많이 나인 땅. 가시던 풀이 많고 묵어 있고 경작하지 않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진짜 돌아오려거든 그걸 다 버리고 뽑고 어린아이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수년이나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할 때는 가는데 또 변화 안 되고 또 돌아가고.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묵은 땅을 경작하지 않고 가시던 불을 뽑지 않고 듣기만 해서 그때는 될 것 같은데 씨앗이 나지 않아. 삭이 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열매가 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뒷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낮고 겸손한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열매는 맺게 되겠죠. 그럼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건 무슨? 가지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가지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가지하고 관계되면 열매를 맺는 거지 뭐 가지가 열매 맺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진액이 올라가서 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막 지혜를 가지고 노력 가지고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노력이라는 게 자칫잘못하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노력이지. 예수님 안 믿고 내 인간적인 노력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항상 애용하고 뭐니까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 이름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 바깥에서 내 힘으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자꾸 내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령 충만해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전도만 해결해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물질 주세요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도. 그리고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다 기도할 일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가시덤불 같은 걸 빼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게 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그게 중요한 기도. 아멘. 그런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 기도는 다 나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 저 김집사나 고쳐주세요. 한국교회나 고쳐주세요. 뭐나 고쳐주세요. 주님은 니나 먼저 고침받아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걸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어떤 행에?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고 육신의 할례를 버티지 잘라버리듯이 세상의 것을 잘라버리듯이 우상숭배를 잘라버리듯이 악하고 누추함을 잘라버리듯이 그걸 버리고 너 스스로 할례를 받듯이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겠습니까? 사람이 막겠습니까? 대통령이 막겠습니까? 왕을 막겠습니까? 원자폭탄이 막겠습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위기는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가는 마음이 안 돼 있고 묵은 땅과 같고 가시던 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금식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통회를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든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 돈이다 명예다 안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 죄에 대해서 애통.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의의를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굶주린 자와 같고 그게 복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긍휼이는 마음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무엇이 의인가 불의인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릇 지키면 하는 것보다 뭘 지키라고? 내 마음을 지켜라. 세상에 돈 지키기 위해서 권력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참된 지혜롭고 복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는 장면 옷을 찢어 옷. 여러분은 옷 찢지 마세요. 비싼 옷.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아멘.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휼히 여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렇게. 자, 5절 보십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 곧 바벨론입니다. 왜 견고한 성을 쌓고 깃대를 대라하냐면 북방에서 강한 군대가 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네가 준비해라. 성을 쌓고 군대를 모집하고 준비해라.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길은 없지만 그만큼 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북방에서 재난이 오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재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재난이 오면 북방에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조수를 떠나선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사자 잔인하죠. 잔인하고 힘이 세죠. 바빌론 군대가 없어 잔인하고 힘이 세고 나라서 나라를 멸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돼 성경이듯이 사는 사람이 없고 성에서 도시에서 풀이 나고 이런 짓. 처소를 떠나서 너희 성읍에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8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어마어마한 사자 같은 바벨론이 오면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도자들도 놀라고 제사장들도 놀라고 목사들도 놀라고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무시한 거죠. 10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러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가 볼 때에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이셨다. 여호와가 속이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노래해요. 괜찮다.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는데 아이 속지 마라 괜찮다. 편안하다.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데 뭐 그런 걱정하냐.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겠어요? 멸망한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뭐야? 욕하는 겁니다. 저 새끼 저게 말이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를 망한다더니 저 매국노 우리나라를 망한다고 예언하다니. 그러니까 거짓에서는 평안하다 괜찮다 잘 산다 행복하다 예언하니까 참된 예언자다. 참된 지도자다. 참된 목사다.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고 예레미야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놔둬버린 거예요. 놔둬버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경고하더라도 듣지 않으면 놔둡니다. 그렇죠?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놔둬버리니까 멸망하니까 하나님이요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편안하다고 하십니까? 왜 거짓말 하는 같이 하십니까? 그 말이 하도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걸 왜 그냥 두고 놔두십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나이다. 우리가 이 세계에서 남과 북이 양난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쟁 없는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통일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 죽이고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나라로 통일된다. 그건 우리가 대가 되는 일이 아니죠. 그는 통일 안 되는 게 낫습니다. 통일 안 되면서 복음 전하고 언젠가는 북한 우리 주민들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래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근데 일반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자, 통일되면 좋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도 혹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복음적.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북한식 공산주의식 통일이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즘도 이런 여러 가지 안보와 경제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짓 선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다, 목사들도 편안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는 것 같다, 야 좋은 시대가 왔다, 그래서 철책도 없앤다고 그러고 군사도 물린다고 그러고 여전히 북한에는 원자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없앤 적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다 지금 무장 해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북한식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그걸 좋아하던 지도자들이 다 놀랄 것이고 지지하던 목사들도 놀랄 것이고 표 던지던 사람도 놀랄 것이고 기가 막힌 놀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자경화를 자꾸 시켜나가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개구리가 저 가마솥에 넣어서 불을 썼을 때에서 죽듯이 국민들이 지금 어느 시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만 편안하고 내 교회만 편안하고 우리 가족만 편안하면 된다. 여러분 잠깐 편안한 것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편안할 교회도 없고 편안할 가정도 없습니다. 내 자식도 편안하지 않고 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교회가 깨달아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나라에 있느냐? 사실은 불신자의 책임이 아니고 정치인 책임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책임이에요. 목사님, 우리 왜 기독교인이 책임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라고요.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수년 전에 한국교회가 WCC라고 세계교회협의라는 거, 이 사람들의 정체는 어떤 것이냐? 모든 걸 믿어도 다 종착역은 다 갔다 천국이다. 절에 다녀도 종착역은 천국이고 불교 믿어도 마음의 틈에도 기독교 믿어도 종착은 다 똑같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세요. 이 방송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막 어떤 일로 막 자살하고 이래도 다 천국 같다 하잖아. 자기가 천국 보냈는지 몰라도. 가서 일부러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죽는 사람들 믿든 안 믿든 다 천국 같다고 방송해요. 천국이 무슨 자기 전유물이 자기들이 보내는 일입니까?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과 바울의 때 동시에 숭배가 되느냐. 저는 이 WCC 단체가 분명하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걸 제가 현장을 딱 봤다니까요. 목사님 어디서 봤습니까? 제가 마침 미국에 집회하고 있을 때 9.11 사건이 터졌다니까요. 워싱턴에서 집회하고 이튿날 화요일인가 나와서 월요일날 나와서 집회를 끝내고 주일날까지 끝내고
화요일 날 911 빌딩에 올라가기로, 우리 큰천암대교 있죠, 구경시킨다고 올라가기 약속해야 되는데 월요일 터져버렸어. 월요일 새벽에. 펜타곤이라고 그러죠. 미국 가면 펜타곤 못 알아들어요. 페라곤, 미 국방성. 그날 밤에 구경해서 새벽에 터졌어요. 놀랄 일이죠. 며칠 동안 뉴욕에 왔어요. 기도회를 가자 해서 가보니까 할렘가에 큰 예배당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흑인이 찬양하는데, 흑인이 찬양하면 얼마나 은혜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한 사람씩 나와. 힌두교, 불교, 모슬렘, 기독교 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진짜 있는 일이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적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지만 원어에는 해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해 호도서. 내가 바로 그 길, 온 구약성에서 말씀하던 바로 내가 그 길, 나만 길이요, 나만 질, 알레스야, 해 알레스, 해조에 예수님만 길이요, 예수님만 진리요,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기에다가 대형교회, 많은 대형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헌금하고 지지하고 이랬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아니겠냐. 평양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잖아요. 그 후에 얼마나 민족의 아픔이 있었고, 유교가 나고 난리를 시키고,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게 그게 개인도 아니고 온 교회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세계에 선교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잘 살게 되고 풍성해지고 비대해지니까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를 가고, 그거 회개해야 돼요. 큰 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바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기복사생, 헌금하면 부자 된다, 새벽 기도하면 부자 된다, 뭐 온 기복신앙을 다 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제일 복인 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더 복입니다. 복. 기복신앙은 기독교의 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해서 됩니까? 예수 믿으셔야지. 율법주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자기의 의의를 세우고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뭘 하겠다는 거, 이거 전부 다 복음의 적입니다. 신비주의. 또 잠을 자고 꾸고 가지고 계시 받았느니 성경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가 뭐 했니 그런 걸 쫓아가고, 세속주의. 복음 전하면서 세속화되어주의. 사두개인 같이.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이 어딨냐, 어떻게 동정녀가 탄생하느냐 말도 아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세속주의. 신학도 그렇고. 이게 한국교회 다 섞여 있다고요. 다 섞여가지고 한국 기독교라고 그래.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냐. 통리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고, 요즘 시대적으로 뭐 동성애 차별금지 한데 왜 교회들은 이렇게 잠잠해요? 이렇게 말하면 왜 목사님 성경절하고 복음전이 그것만 해요 또 이래요. 아니, 이거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건 아니라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통과되면은 교회에서 예수님만 구주다 전하지도 못하고 동성연애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언제 우리 한국이 동성연애자 잡아갑니까? 그만큼도 자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하기를 원하냐,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자꾸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동성연애 일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 모르게 살짝 했지, 부끄러운 줄 알지. 요즘은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고 엉덩이를 내놓고 어떻게 해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제는 그걸 하지 말라는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기. 악이 선하게 되고 선이 악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용인이 됩니까?
근데 한국 교회들은 조용해요. 큰 교회일수록 떠들지 않아. 이유가 뭐냐? 혹시 교회 나갈까 싶어서. 아니,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 우상숭배 잘못되었다, 공산주의가 잘못되었다 하는데 나간다 할 수 없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공산주의를 하자고 그래요? 그럼 사회주의를 하자고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이 뒤에 나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북한식 통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죽든지, 안 믿는다 걷든지, 산으로 도망가든지. 둘 중에 셋 중에 하나라니까. 나는 오직 그래도 믿다고 죽든지, 둘째로는 아니 내 그래봤다, 취미로 다녀봤다고 안 믿는다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가지고 피난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산에서 살든지. 그 길밖에 없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내 집안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일이다. 그게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뭐 갑자기 오는 것이지. 오늘 어떤 분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는데 보니까 또 유튜브가 가짜 뉴스라고 가짜 뉴스도 있겠지만 더 진실한 뉴스도 많아요. 일반 매스컴보다도. 근데 뭘 보내주냐니까 중국에서 어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그게 비행기 타면 지도 나오잖아요. 지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도가 평양에 돼 있고 지방 대도시는 부산에 되고 서울은 없더래요. 남북 이렇게 휴전선도 없고 하나 지도 속에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벌써. 그걸 뭐 정부가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고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가 안 되면 너무 좋지. 복음적 통일이 되면 너무너무 좋지. 핵을 버리고 북한의 인권유린이 다 해소되고 그들이 마음껏 예수 믿시 통일된다. 그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 없는 복음 통일이 되게 주옵소서.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식 통일은 더 안 되겠습니다. 복음적 통일,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짜 사람들은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온 나라가 다 위기입니다. 정치 위기죠, 경제 위기죠, 교회 위기죠, 사회 갈등으로 위기죠, 문화 위기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11절에 그때 내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이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 북방에 있는 바벨론의 강한 군대, 소위 그 고대 바벨론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 시대에 지금 바벨론 세상이 될 것인데 그게 빠르게 온다는 거. 빠르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악을 씻어버려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네가 구원받을 것이라.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 귀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세속적인 거 버리고 오직 복음주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들어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온 주의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승리하게 하신 거지. 아멘. 땅이 크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멘 참여하고 움직여야 되고요. 힘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단 북쪽이고 에브라임 남쪽이에요.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 와서 붙어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니라. 원인이 그렇게 되는 원인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가 악했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나라가 왜 이런 위기가 자꾸 되느냐?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자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아멘. 어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연합운동 많이 하고 서울에 소위 교계 큰일 하는 분들이 그런 분 중에 요새만 어른이 뭐라고 하느냐? 큰 교회 되지 말고 총회장 되지 말고 뭐 또 되지 말고. 왜 그러냐? 큰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야 된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가야 된대. 그래, 야, 참 이해는 된다. 이해는. 연합회가 다 그냥 가자 근데 안 갈 수가 없대. 그래서 어쩌면서는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큰 교회가 아니라 시골 교회 같다. 아멘 안 해도 돼요. 소수다. 무리는 정말 우둔하거든요. 무리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분명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어.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예레미야가 앞날을 볼 때 너무너무 슬프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나팔 소리 예루살렘 그 예레미야에게는 들린다는 겁니다.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자꾸 작용하러 자꾸 돼가는 게 제 눈에는 보여요. 모든 분야에 그런 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작용하러 돼가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자꾸만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만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이런 게 보이는데 답답하고 슬프죠. 아니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목회만 해도 바쁜데 자꾸 더 바쁜 일이 생겨. 자꾸 둘 수가 없는 일이 생겨. 패망이 연수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너무 두렵죠. 바벨론의 그 강한 곳에가 오는 소리와 깃발을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나라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걸 내가 어느 때까지 보겠느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악의 깨달음이 있어 악한 일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악한 걸 만들어내는지 모함하고 여론 조성하고 백성을 속이고 이렇게 악한 건 잘하는데 그걸 다 듣고 속으면 못해. 선을 행하기에 우리가 지각이 있어야 돼요. 밝히 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전은 번호를 누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흔들리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적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적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적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의 맹렬한 진 앞에 무너졌도다. 혼돈하고 땅이 다 공허하게 되고 무너졌대.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북한식 공산주의. 베트남이 북한식 공산주의를 해서 얼마나 여러분 알죠? 보트 피플 온 나라의 백성이 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중국이 얼마나 있고 소련, 동독 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 목숨을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있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고모부도 죽이고 형님도 죽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이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 한국에 귀엽고 나는 이 백성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저 가가지고 그게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한 아이들 7, 8세, 9세 되는 아이들이 전체 체조하는 거 보고 그렇게 감동을 받았더니 전 세계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학교 안 보내고 몇 개월 동안 그 땡빛에 훈련하고 하루 종일 그러는 걸 보고 인권유린하고 난리인데 세계는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인권유린하고 난리인데 거기 가서 우리나라 지도자는 감동을 했는데 평생 이런 감동 처음 받았다며? 지금 이상해요. 무엇이 말인지. 매스컴 드는 걸 퍼날라가지고 참 북한이 멋지다고. 난 꼭 하고 싶으면 그렇게 멋지면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자꾸 멋지다 하는 가지도 안 해. 교회가 있습니까 그게? 찾아보시라고. 정치적 교회 외에는 없잖아요. 정치적.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잘 안 할까 애를 많이 쓰는데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없이 해요. 그런데 왜 애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우리 총회에서 무슨 위원이라 해서 나보고 위원인가 그건 넣어놨어요. 지난번에 가니까 하도 없어서 나보고 뭘 하라 해서 뭘 해요. 근데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북한 가는 거예요. 북한 갔다 오는 거. 그냥 혹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런 말 하면 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면 잡힌다고. 그 내가 어떤가 한번 가볼까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안 가야 되겠다 싶어요. 잡히고 그런 것보다 내가 가끔 그런 얘기도 하지만 무슨 유익이 있겠노? 후원이나 하고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라 걱정. 하여튼 걱정이에요. 그렇게 위험하고 잡힐 것 같은데 왜 자꾸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 안 가겠다 해야 되겠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라했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며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의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니까? 세 가지입니다. 순교하든지 안 믿는다고 두 손 들든지
아니면 저도 피난 가서, 초대교회도 스데반에 환란이 있으니까 막 피난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믿고 그러잖아. 다른 나라 가든지 산속에 가든지 풀 뜯어먹고 살든지 뭐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러네. 기독교를 해치려는 자들과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고 선한 방법으로 싸우고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면서 싸워나가야 돼. 대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지만 될 때까지는 우리가 움직여야 돼. 아멘. 언제 다윗이 전쟁하는데 주님하고 기도만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군사를 준비하고 다 한 것이지 언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있은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범죄는 하진 않고 나쁜 짓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서명도 열심히 잘하고 좀 그 반대하러 간다 그럴 때 좀 나가고 좀 힘도 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멸망당할 자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너희 생명을 찾느라. 다 헛되다는 거죠.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한 자의 소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성령 충만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 같습니다. 정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너무너무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정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보고만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대를 위해서도, 아멘.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교회학교, 크리스찬학교, 사회사 생활관, 성경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항상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볼 때에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며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악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육,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제와 문화와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며 이 민족이 깨어서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